요즘에 우리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어느 국가든 간에 보통 대통령들이 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의 남은 그런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죠. 근데 이것도 보통 국민의 어떤 기대치하고 이게 맞아떨어질 때 굉장히 좀 축하받고 뭐 인정받는 그런 경우인데, 이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나 어떤 정서에 반하는 그런 특별 사면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걸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 그냥 해줘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더 분노케 만드는 그런 특별 사면도 간혹 있는 게 사실이죠. 어쨌든 이 특별 사면은 죄를 짓고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남은 임기를 다 안 채우고도 살려주는, 사면해주는 그런 게 바로 특별 사면인데, 오늘 이제 예수를 법정에 이제 세운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부추기면서 특별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게 특별 사면이 말이 특별 사면이지 전례에도 없던 이상한 맞교환 형식으로 특별 사면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전 동안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전 동안 있었던 이 사법제도는 어떤 제도였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통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명절을 맞이해서 백성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 사람 놓아주자라고 동의를 하면 한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통이 바로 말 그대로 특별 사면이에요. 근데 그 특별 사면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다. 여기서 이 밀란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동요시켜 가지고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이야기인가. 다시 말하면 이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로마법에 있는 그 법을 위반하고서 이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인까지 이 바라바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사형입니다. 사형. 왜냐하면 벌써 쿠데타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사람까지 죽였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사형이죠. 사형을 언도받은 이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지금 대중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뭔가? 그 첫 번째가, 여기서 바라바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라바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라바. 한번 바라바가 누군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법을 어기고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 보니까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밀란과 살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죠.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뭐 로마법이든 어느 법을 떠나서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 위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사면하라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와 맞교환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교환을.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잡아들이고
예수를 대신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역사적으로 없던 그런 사면을 그들이 계획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딱 놓여지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 사람을 그냥 놓아주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을 놓아주는 조건으로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또 자기가 살펴봤을 때 이 예수가 무죄하단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트레이드 하려면 대충 비슷한 형량의 죄를 지은 사람 정도를 마트레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라바에 비해서는 예수의 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아무리 찾아봐도 악한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대충 해서 맞교환을 하려고 해도 뭔가 좀 끈덕지가 나와야 이게 스무스하게 잡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자기도 로마 정부 아래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찾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때리고 몇 대 그냥 때려서 좀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몸부림을 친 겁니다.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또 로마라는 거대 정부에서 출세기를 놓고 지금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의 처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빌라도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이 빌라도가 막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을 하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거 안 된다. 이런 마트레이드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이 유대인들을 식민지를 잘 관리하라고 지금 로마에서 이 사람을, 그 지역을 맡겼는데, 여기서 이 판결을 잘못 내렸다가는 말 그대로 촛불 시위 같은, 막 시위가 일어나 버릴 것 같은 부담감이 이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가져와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 책임이 없다.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하라. 이러면서 손을 씻어 그 물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그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고도 죄 있는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를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다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인이, 그 악인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죄 없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블레임을 하고 비난하면서 너가 구원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달려있는데 죄 없는 예수를 향해서 구원해봐라, 구원하라, 그러면서 비난하며 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라바, 빌라도,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또 다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바라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 주인공 신드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드라마 보면 착한 사람 나오고 나쁜 사람 나오면 영화 속에 착한 주인공과 반대편에 있는 나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캐릭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막 죽이라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뜯어보지도 않고 예수를 그냥 죽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 죄 없는 것을 알았지만 이걸 지금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입은 달린 그 스스로도 죄인이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예수를 향하여서 욕하고 있는 거죠. 다 예수한테만 욕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는 거예요. 다 욕하는 거예요. 예수만 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세상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욕할 대상을 먼저 딱 찾잖아요.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집중포화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죽이려 드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녀 사냥 당하듯이 공격받으시고 죄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죄책감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속옷까지도 다 나누면서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죄를 전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그걸 사흘 만에 짓겠다.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피지컬한 이야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빌딩을 허물고 예수가 사흘 만에 그 빌딩을 짓는다고 네가 했지 않느냐.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지금 한번 능력을 펼쳐보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하듯이 모두가 똘똘 뭉쳐서 예수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달라들었던 거죠. 근데 이 비하인드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대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종교주의자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이런 마녀 사냥, 대중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능력 없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려 죽는 저런 허무하고 허망한 힘없는 예수, 그가 이스라엘 왕, 우리의 왕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로 예수님을 희롱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은 대중들을 부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해놨는데 예수님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무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오히려 이제 그를 죽였던 그가 아무짝에도 힘없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대중들이 이제 그때 깜짝 놀랄까봐 이걸 또 역사 속에 묻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거짓말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 시신이 없다. 이렇게 하라고 그들이 또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또 죄 없는 예수와 죄 있는 바라바를 바꿈으로써 예수가 마치 바라바만큼이나 혹은 더 큰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바라바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바라바 한 사람을 딱 내세워서 그들은 바라바 뒤에 숨었지만 사실은 바라바와 같은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바라바가 누구겠냐는 거죠. 바라바. 예수와 맞바꾸어서 사면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어둠이라는 그 감옥 안에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을 대신해서 맞사면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바라바가 여러분 그 감옥문이 딱 열리고 나올 때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왜 사면이 되었습니까? 죄인의 신분이 아니죠. 이제 죄에 대한 다 해결을 보고 나오는 새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바라바처럼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사면받고 죄 없는 사람처럼 지금 이 옥의 문을 열고 나온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바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내가 져야 될 그 형벌을 예수가 졌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바라바에 대해서 그 스웨덴 학자 이 페르 라게르트 비스트라는 이 노벨 문학상 이 교수가 소설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바라바를 가상적으로 이제 이 바라바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죽은 예수가 죄 없이 나 때문에 죽었고 부활했다. 그리고 성천했다는 걸 이 바라바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너무나 내가 예수를 죽인 결정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 때문에 다시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이건 소설이에요. 이건 사실은 아니고 소설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라고 그 죄로 나는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죄를 짓고 복역 죽인 사람하고 바뀐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왕궁에 있던 왕이 세상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거지를 왕궁에 들이고 자기는 왕궁 바깥에 나가서 막 살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라바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바라바 같은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면서 죄 없는 것처럼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내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걸 또 깨달아야 되고,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엄청난 고통,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삶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하고 정언하고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아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바라바가 여러분 그 감옥을 딱 나오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고 또 자기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예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덧 내 죄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내가 별로 죄인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2000년 전에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때서라도 회개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라바 같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죄로부터 속량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7편 12절에도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과 활을 가지고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을 우리 불러셔서 회개시키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 메시지는 한결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이게 반을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뱀 새끼들아, 누가 너희더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이 거슬린 사람들이 결국은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죽였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뭐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앞으로 뭐 40년 50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코의 호흡을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참고 참으시사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바라바와 같은 인생, 속량받고도 예수 때문에 살아나고도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라바가 아닌 정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다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이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고 또 부활하신 사실까지도 다 숨겼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설교에 수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있는 바라바는 놓아주면서 마치 바라바가 영웅인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바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정말 종교주의자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가지고 다 나눴던 군인들이요. 지나가면서 예수를 향해서 부정하고 희롱하고 비난했던 그런 죄인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회개하면서 예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이 심플한 한 센텐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톱으로 목이 베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자기 재산이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피신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바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며 누가 범죄자인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네. 다른 복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만큼 큰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라바가 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주의자가 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이 나인 것을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심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죄 없이 되어지는 그 크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